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시와 입시, 실기를 준비하는 모든 고3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빛이요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알록달록한 성탄절 장식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들은 성탄을 더욱더 기다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빛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본문 말씀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성탄의 빛, 세상의 빛, 또한 우리의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대림절,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인 핸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만약에 클래식에 관심이 있다면 또한 이 곡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핸델을 포함한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사역까지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위치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사야의 메시지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어떻게 전멸당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내려진 재앙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전후 상황 속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림에 묵상하는 말씀은 대개 밝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빛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중요한 외침의 메시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사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은 소망보다 절망과 고통을, 구원보다는 재앙과 심판을 더 많이 예언했습니다. 한편 당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모스 선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상반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기쁨과 소망보다는 고통과 형벌이 있을 거라는 가혹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재앙 속에 비치는 평화,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 절망 속에 깜빡이는 소망처럼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예언이지만 평화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침울한 재앙도, 어둠도, 절망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분명 이 세상에는 어둠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 환경을 보면 깜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곧 재앙을 만납니다. 이제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아니 그것을 넘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빛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어두움며 암흑 같은 현실, 깜깜한 환경을 마주하되 그 속에서 비치신 예수를 보라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정의를 세우십니다.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갈등과 분쟁과 재앙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성취해 가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지혜로 우리를 조언하셔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부모와 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깨지고 깨져 아무런 소망과 미래 없이 괴로워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괴로움과 고통이 넘치는 어둠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놀라우신 좋은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흑암 속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을 기다립니다. 좌우, 앞뒤, 바로 사방이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빛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터무니없는 희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우리의 눈과 삶과 모든 것을 충분히 적응시켜서 이제는 그 속에서 그것을 넘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현재의 빛이십니다. 존 던의 기도, 오 주여 마지막으로 깰 때 저희를 데려가 주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도 눈부심도 없을 것이고 오직 보름빛만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삶의 한 줄기의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가장 밝은 빛이신 우리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2021년 12월 첫째 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별도의 광고가 없는 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카카오톡은 내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밝은 빛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보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에 가서 첫날을 보내고 자고 일어났을 때 저를 비춘 햇살이 가장 밝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괴로운 햇살이었지만 가장 밝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서 영상 아래에 링크를 통해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